오늘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도 굉장히 짧게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첫 번째 절로서 히브리서의 장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성구 그대로 사랑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랑을 계속하라.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신약 초기 당시에 구약의 유대교에서 신약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하는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이 더 우월하다,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의 조항들, 그 세세하고 엄격했던 그 율법에서 더 뛰어나게 사랑의 법, 온 율법이 완성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스톨게라는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에, 에로스는 남녀 간에, 그리고 필리아는 형제 혹은 친구 간에,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신과 인간 간의 그 사랑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여기에 쓰여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이런 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랑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 사랑이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주신 새 계명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없던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계명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더 새롭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쉽게 결론 내려주신 그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이해한 베드로 사도도 이 계명 순종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제자됨의 표시이며 진리를 순종하는 아주 좋은 하나의 예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한다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자녀들 같은 경우는 피로 맺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 이외에 하나님과의 사랑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끊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과의 사랑이 혹은 자주 끊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친구들 간의 사랑도 우리가 우정도 그렇게 많이 오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초등학교 동창들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금까지 사랑한다 말하는 그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대를 이어서 그 우정이 계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한시적인 존재여서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지속적인 행동을 계속 유지하기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멈추지 말라, 계속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 타령을 계속 해오다가 어제 갑자기 그 산기도를 설교를 했었는데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좋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 계속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계속한다는 이 의미가 그 헬라어적인 의미에서 남아있다, 머물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어원입니다. 형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형제 사랑 안에 어떻게든 버팅기고 있어라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계속 사랑에서 멀어지려고 하지만, 세상이 점점 무정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성도들 간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 사랑을 계속 지켜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형제 사랑하면 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마음의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 향해서 순수했고, 서로가 서로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알아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형제 우애를 나누었던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의 친구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속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왕권도 다 내려놓고 생명을 걸어 사랑을 약속하며, 결국은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던 그러한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도 요나단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 사랑 절대 변치 말자, 우리 우정 절대 변치 말자, 너가 죽고 내가 죽어도 그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윗은 이행합니다. 이러한 그 살아있는, 진짜로 행동이 있는 그러한 사랑을 다윗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냥 정말 큰 맘 먹고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작은 따스한 말 혹은 필요를 돕는 것들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배고프다 그러면 한 번 밥 사주고, 또 한 번 배고프다 그러면 또 밥 사주고. 그런데 그게 날이 갈수록 계속되면 쉽지 않습니다. 아, 얘가 나한테 빌붙는 건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계속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끊이지 말고 그 사랑의 세계 안에서 살아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랑이고, 우리 성도들이 거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그런 사랑의 세계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도봉 장로교회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 사랑의 빛이 우리 교회의 빛이 되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지역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인도받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겠다 하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올라가면서 힘들어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 비정한 마음을 가지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니까 우리 서울이 다 보이는데요.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또 삶 속에서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나아가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을 미련하다 하고, 사랑 한두 번 하면 충분히 했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비난을 받고 오해를 당하고 왜곡당하고, 그래서 비난받는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참으로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더욱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 제자됨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또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사랑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